할렐루야. 6월 16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증거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6월 16일.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덥고 좀 피곤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인도를 받는 일에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원한 생명의 강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육신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큰 갈등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인간이지 결코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형 언도가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다시 여기서 무죄 판결이 되면 석방을 받아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육체적 생명의 죽음 앞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담대할 수만 있겠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에게 마지막 최후의 공포고 죽음은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원죄를 입은 존재로서 심판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물론 죽은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을 또 갖습니다마는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거 결코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빨리 난 이 땅을 떠나서 영광의 주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이게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순례자와 같이 고독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소원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엄청난 풀을 쌓고 아방 같은 집을 지고 매일같이 연회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결코 진정성 있는 말이 될 수 없죠. 하루만 더 살자, 2년만 더 살자, 10년만 더 하다가 지옥불로 가는데 우리는 그래서 순례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큼 이상으로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지면 자꾸 천국이 아니라 땅국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 있어요. 지국을 바라보고 지국을 바라보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준 생의 애착적 본능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24절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살아있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도 그걸 소원하고 있고 또 동시에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가서 순회 전도하면서 너희에게 갖은 이단 사설을 전파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 참 진리 내가 만난 다메섹의 예수 그리스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전하는 거 이건 한 너희 믿음을 굳게 하는데 매우 내가 유익하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가서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진솔한 표현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그 비전에 취했을 때 하늘이 주는 행복감에 젖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주는 환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한다는 이 사랑의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집행 전에 어떤 면에서 보면 판결 직전에 죄수의 심장으로 유언 같은 말을 또 전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가 있다 이거죠. 이것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하늘의 영과 땅의 영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면의 갈등을 당연히 갖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평강이 옵니다. 땅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욕심은 채워지는데 불안이 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통치자이신 팍스 크리스티나 그리스도가 통치하느냐 아니면 내 사단의 세력이 통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단의 통치는 불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평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죽음 앞에서도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목숨을 걸어라. 생명을 걸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죽으면 영광이요. 살아있으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가정도 이 세상에서는 유한한 어떤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정도 주셨다. 또 복음을 위하여 관계도 주셨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점점 복음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는 이 이야기가 하면서 왜 서럽지 않겠어요?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는 이런 고생을 감수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고 천국의 하나님이 내 대신에 이 쓰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급으로 리워드 해주시리라.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대적에게 공격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동일하게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급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는 이미 멸망당한 증거고 고난당하는 그 대적자에게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자는 상급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봐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또 상대방은 멸망의 증거가 있는지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한번 방문했던 그 기록으로 인하여 그들은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은 복음 전하지 않는 자에게 없습니다. 고난은 조용히 복음을 등경 아래에 두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등경 위에 복음을 둘 때만이 벌떼가 몰려들고 불나방이 몰려드는 법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만이 공격이 있는 겁니다. 이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만이 공격이 있는 거고 힌두교도 앞에 복음을 전할 때만이 복음이 있는 거고 이 땅의 맹신자들, 애니미즘, 물한론자들 앞에 범신론자들 앞에 유일신을 전할 때만이 공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함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마지막까지 살아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이 삶의 이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와 같은 싸움이 오늘 이 아침에 규태하는 저와 월드와이드 지체들 또 주변에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고난이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부름 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